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머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주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 장흥교회 오늘부터 농화선교부 통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뤄져 있는 많은 농화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품에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농선부 주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이제 농화선교부가 작년 9월 달에 농화선교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광주에서 통역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계속 통역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원래 올해 여름부터 이렇게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통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로 저희 장흥교회 자체적으로 통역을 하게 돼서 오늘 처음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화를 배우는 귀한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하실 것 같아요. 막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또
옆에 형제자매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닐 수 있도록 유아당번도 합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애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아이들이 저녁까지 계속 막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몰랐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프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배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럴 줄 알고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그럴까?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5장 13절 본문은 잡아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가 정리됐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이크를 그냥 고정식으로 쓰려 했는데 오늘 요걸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이 비어요.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왠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말씀을 듣다 보면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밑에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고? 자,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예수님이 이 당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한 세대가, 왜 악한 세대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비고 소재되고, 자, 사람이 점점 삶이 경건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 가운데 묻어있던 더러운 죄들을 수리한다는 이야기는 고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끊고 막 이렇게 생활이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안 들어와 있냐면 이 속에 주인이 없습니다.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악한 귀신이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을 와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다 하고 생활하시다가 떠나는 사람, 전혀 말씀을 기억 못하고 타락되어 있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하고 자기하고 안 어울린다는 것을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독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세대가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대의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세대란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악이었고 죄였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장이네, 2장. 2장 20절. 만일 저희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점점 깨끗해졌어요. 나 삶을 바꿔야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구원을 안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 밑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결국은 처음부터 근본 자체가 돼지였다는 겁니다. 씻어도 돼지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담배 끊었으니 구원이고 술을 끊었으니 구원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뭘 예고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내 속이 소재되고 술이 되고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요거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바뀌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비어건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돼 있죠? 그 물 없는 곳이 어딜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물 있는 곳에 딱 있으면요, 그분에겐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부어줍니다. 맞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아도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같이 생각하는데 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시지 않고 시키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죽을 지경이구나. 또 아이고, 하필이면 왜 주일날 또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왔다 가면 정말 잘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듭니다. 맞죠? 나도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안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구원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자, 결국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 맞죠? 맞죠? 결국은 내가 잘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깊숙이 딱 들어와 있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최대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 교회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런 사람은 천국 가도 제일 앞자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세대가 맞습니다. 맞죠?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요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냐 악하지 않냐 요 차이입니다.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은 내가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은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시냐? 성령이 들어와 계시냐? 요걸 묻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7층탑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봐요. 그 후에 밑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을 쌓고 덕에 뭐를? 지식의 절제를 결국은 안다면 생활을 고쳐라. 그래서 이게 여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건 틀린 거예요. 왜? 구원 받은 사람이 나는 원래 성질이 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말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결국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쳐가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잘하다 보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프리한 것 같아요. 너무 자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내 멋대로 살아가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방종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신약성경 306페이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누구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후견인은 누굴까? 바로 보호자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요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좀 되게 이제 내용이 어렵잖아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은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애가 자기 멋대로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소비 못해요. 원래 법적으로는 자기 거지만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이라는 이야기는 보호자가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보호자와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식이 맞춰지고 나면 자기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 이해가시죠? 결국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결국은 우리는 관리받는 자 밑에 있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요 때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맞죠? 어렸을 동안에는 때가 참에. 자, 실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갈라디아 4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이게 왜 이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렇게 말하냐면 좋죠, 이거.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다 성인식 되면 다 후견인과 청지기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동안에는 너를 관리하는 후견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버지가 이놈은 성인식을 하고 난 후에도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이 아이에게는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해. 그래서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말은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벗어나게 해줄 이것을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런 상태입니다. 맞죠? 자,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딱 믿어집니다. 맞죠? 결국은 그 때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맞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결국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1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여기 분명히 자제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제분들을 어떻게 이제 출가를 시킨다거나, 자제분들에게 뭐 어떤 일을 맡길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아버지가 볼 때, 쟤는 내가 재산을 물려줘도 저는 허랑방탕하게 쓰고, 쟤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사람에겐 누군가가 보호자가 필요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아버지가 알잖아요?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제분들 키우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쟤는 왠지 꼭 물가에 애세우는 같은 기분이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이 놓이잖아요. 요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요건 하나님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요건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오. 잠언 25장도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자식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솔직히 자식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맞죠? 결국은 주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르니까 그분에게 부탁하고 기대고 묻고 여기까지가 사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때가 참에 지금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되겠다. 요 때를 누가 정하냐면 그 때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았어요. 결국은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힘들어하냐면 그 때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때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그 풀어줄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되어 있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몇 번 나오냐면 28번 나옵니다. 결국은 그 때가 있다.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때가 있고, 맞죠? 추수할 때가 있고 그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람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 때는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참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주십니다. 잠언 28장.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정리해보죠.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결국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찌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결국은 내게 합당치 않은 것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얘기 맞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결국은 잘못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말해도 안 맞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고 안 해주고 주권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뭔가가 자기가 조금만 안 풀리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맞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3일 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 대비한다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아마 땅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어제 그저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진짜 참, 왜 저분에게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결국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데리고 가셨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결국은 나에게 어려움도 주고 즐거움도 줘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모든 게 만사형통이면 교회 가운데 오지 않을 분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다못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실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창조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맞습니다. 맞죠? 결국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정하신 게 맞습니다. 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왠지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 옆에 형제자매들 얼굴 한번 보시오. 한번 봐봐요. 조는 분은 눈 뜨고. 아이고. 한편으로 짠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짠할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공부한다고 몇 개 나도 꼭 물가에 애사오는 것 같아. 그런데 걔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쟤는 가만 내버려둬도 너무 잘해. 걔가 훨씬 더 부모를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맞죠? 어떤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가 워낙 이렇게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얘는 완전히 내놓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온 거예요. 이놈 맨날 지각도 하고 맨날 학교도 땡땡이 치고 막 이런 애예요. 제가 커서 사람이 될까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따라 또 학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아 너 오늘 같은 날 왜 학교 왔냐? 학생이 학교 오지 왜 와요? 그러니까 너 오늘 뭔 날인지 아냐? 너희 엄마 생일이다. 돈 2만 원을 딱 꺼내서 아이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놈아 너 가서 엄마 다른 날은 학교 뭐 나오더라도 이런 날은 나오지 말아야지. 가서 엄마 케이크 사주고 엄마 좀 축하해줘라. 그리고 내일 학교 오면 나에게 욕먹을 생각해라. 이 아이가 갑자기 이거 뭐지?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때 이후로 아이 삶이 바뀝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바뀌는 계기도 다 달라요. 맞죠? 하다못해 쟤는 정말 인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효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진짜 이쁘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말썽을 피우고 맨날 싸움질하고 이런 애들이요. 지금 상당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결국은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장거리 경주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할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단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말 우리 집안은 이렇게 원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겁니다. 그건 정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악한 집안에서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면 여기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자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대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진짜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왕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야. 이 아들을 그냥 빨리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악한 왕 가운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한번 보시죠. 한 장 넘겨보면 13절. 이 아이가 죽거든요.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이가 죽었죠.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실제 여로보암에게 속하 있는 아이, 이 아들 한 명만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주 악한 사람 숲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전승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베델과 이게 베델에 단을 쌓고 막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이 아비야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아비야가 미리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제 그 아이에게 복이에요. 맞죠? 그렇게 선한 가운데 데리고 간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타락하면 그 집안 전체가 타락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왜? 그런 악한 속에서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을 탓하는 것도 안 맞아요. 맞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을 할 때도 때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누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으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렸어. 이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맞죠? 이 때도 누가 정하냐면 때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돌아가 보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2절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때가 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요거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정할 때 지금쯤 하면 좋겠다. 요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리고 이 우주의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맞죠? 각자 개인의 종착역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그 때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란 표현이 없어요. 아버지란 표현이 없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란 표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란 표현이 잠깐만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아들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사야 63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란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을 이것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이야기가, 아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아이가 처음에 입을 떼기 시작하면 아빠 이러잖아요. 결국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맞죠? 이런 자격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 맞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정말 이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아들에게 위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코하루 12월 달에 들어간답니다. 12월 달에 입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코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우리 겁니다. 지금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 덩어리가 아닙니다.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값진 겁니다. 맞죠? 왜? 소유권 행사를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왜? 다 아버지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없다고. 어제 또 형제 한 명이 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백수가 됐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 자기 건데 뭐. 맞죠?
갈라디아서 4장 돌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여기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밖에 나가서 야, 내 거 잘 보관하고 있어? 내 거 잘 보관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실지 맞습니다. 단지 몇 년 동안만 잘 보관하고 있어.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자라고요. 예? 나는 부자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실제 부자가 맞아요. 왠지 없어도 나는 부자가 맞습니다. 예? 근데 별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8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뭐 하려느냐? 종노릇하려느냐? 이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성경 강연회 때마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말합니다. 성경 강연회 때마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면 천국 못 갈 것 같이 생각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할아버지들이 훨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못 가면 천국 못 갈 걸로 생각해요. 이게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서두에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최대의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11조 열심히 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율법을 항상 외우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을 가장 악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선한 삶을 살아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원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냐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해놨는데 예수님은 또 잠깐 모셔두고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말해도 집에 가서 잠깐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면 혹시 앞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러면 또 당황하게 생각해요. 맞죠? 어이없고. 교회 못 가도 천국 간다고요. 예?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는 한 번도 교회당 가본 적도 없습니다. 11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천국 갔어요. 맞죠?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공깃돌이 물 위에 뜰 수 없잖아요. 공깃돌이 물 위에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뜰 수 있는 비결은 배에 싣고 가면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라는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못 가. 너 능력으로 못 가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간다. 왜?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맞죠? 왜 다시 종로로 달려 하냐? 초등학문으로 그 말입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다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예배 시작했다, 예배 마쳤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럽니다. 예배 시작이고 예배 마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종노릇하지 않아요. 맞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이 있지 모르니까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몰라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은 아는데 종로로 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몰라서 종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는데 종로로 돼요. 여기 봐요. 4장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뿐더러? 알 뿐더러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몰라서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알면 오해한다고 오해 안 한다고요? 알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오해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다고요. 알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데 오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진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별로 아닙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오래되신 분들이 성경 A4 용지 한 개 딱 펴놓고 만약에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해보죠.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봐라. 몇 줄 쓸 것 같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집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라 하면 몇 줄 쓸 것 같아요? 쓸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오해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왜 오해하고 있냐면 몰라서 오해합니다. 알면 오해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참 놀랐는 것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신대륙 발견한 것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은요, 완전히 진짜 종노릇하게 되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영웅으로 뜰까요?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으로 기록될까? 이건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 유목민들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포로로 이제 종으로 끌고 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봤는데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책상 서랍 같이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사람을 포개서 싣고 왔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포개갑니다. 밥도 안 주고 며칠씩 끌고 와요. 그러면 그분이 볼일을 본 것을 이 사람 밑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영웅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정말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대의 영웅으로 볼까요? 정말 자기 민족을 말살시킨 원수로 생각할 겁니다. 달라요. 결국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확실히 알면 오해하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게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란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결국은 오해를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줘야 돼요. 맞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오해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그 오해도 풀립니다.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5절.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여기 세상이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이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죠. 세상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줬는지 나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맞습니다. 맞죠? 왜 망하냐? 몰라서 망하니까. 몰라서 망하니까. 호세아서 4장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면 몰라서 망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성경 1259페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몰라서 망한 겁니다.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올까? 왜 나올까? 솔직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니까 좀 더 알고 싶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결국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번에 이제 교회 학교 아이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하루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와요. 10,000원 벌어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회사 가면요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줘요. 근데 10,000원 벌어와요. 이래요. 야, 걔가 알고 있기는 자기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 10,000원 벌어온다고 생각해요. 요즘 10,000원짜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길바닥에 종이 주워도 몇만 원씩 줍니다. 몰라 그래. 결국은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좀 비참하지 않아요?
왜?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더 아는 만큼 내가 요구하게 돼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내가 자부심이 생기게 돼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신세 타령하는 시간이면 성경 좀 보라고요. 집에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 생각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집에 가서 뭘 제일 많이 하세요? 신세 타령 하십니까? 그런 분이 지금 말은 안 해도 있을 거예요. 예?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김재명 어르신 지금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정말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내가 밭에서 하우스에서 일생을 보냈다. 하우스에서 일생을 보냈다. 정말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좀 마음이 무거웠냐면요. 요번에 이제 집사님하고 몇 분이서 이제 장례식장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딱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 몇 끼마다 밥을 차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몇 끼마다 밥을 차려요. 그때 우리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절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오래 하더라고요. 몇 수십 번 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김재명 어르신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면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내 가족 중에 한 명도 못 건졌다. 얼마나 후회하실까? 안 그래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매일 밭에서 고추 따고 있었다.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많이 알아야지 더 자세히 전해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뭔가 나를 건져줬다면 그분에 대해서 피할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셔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말씀을 줬을까? 정말 삶 가운데 한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6장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 뒤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어떤 게 선한 길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귀찮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 그 진짜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래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줄 수가 없죠. 마음의 평강도 없죠. 그 밑에 봐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자, 내가 또 너희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라. 그들의 대답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듣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안 듣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게 선한 건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어떻게 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건질까? 이걸 좀 더 많이 연구해보고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34장. 욥기 34장.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3절. 욥기 34장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어떻게 하고?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엘리후가 한 말인데 마지막에 엘리후에 대한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진짜 귀한 말을 했어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14절. 그가 만일 33장 죄송합니다. 33장 14절.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왜 반복해 말씀하실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신기하게도 사람이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인치듯 교환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나를 교훈해 주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마음의 평강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괴로워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께 받는 복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 개만 더 보고 마치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반대로 말하면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 맞죠? 결국은 알므로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내가 취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알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모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그 사람의 삶은 바뀐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신기하죠? 오늘 내가 알았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은 또 내일 찾아 먹어야 돼요. 모레는 모레 찾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아는 것에도 자라가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평강도 뺏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라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알았고 내일 몰랐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또나물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혀 안 맞다. 왜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맞죠? 그래서 천국은 뭐로 가냐? 믿음으로 간다. 다시 종로로 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철저히 알아가고 성경을 더 철저히 알아가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바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관 건축을 원래 이번 주부터 교육관 건축을 지금 하기로 해서 원래 외벽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 한쪽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저 입구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한 개 티가 한 게 좀 이게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사라졌답니다. 지난주에 사라졌어요. 아유, 이게 원래 봄부터 건축한다 했다가 지금까지 미뤄진 겁니다. 이제 사라졌고 내일 건축 서류를 내일 군청에 넣습니다. 그러면 2주 안에 건축 허가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잘하면 겨울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요.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 전하기에 귀한 장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모양으로 아마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두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